네, 식구들, 고전 12장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는, 은사의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전 14장에 집중하기 이전에, 고전 12장에 정말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12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14장을 우리가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고전 12장 10절을 좀 볼까요? 10절이요. 어떤 이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성도에게는요. 또 어떤 이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다른 이에게는, 다른 성도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네, 각종 방언을 말한대요.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됐죠? 각종 방언을 말한다.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 뜻을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런 취지로. 그럼 각종 영의 기도를 말한다. 하나님께 각종 영의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께 온갖 잡다한 언어로 말을 하나요? 만약 우리가 영의 정말 우리가 스쿠르스쿠르 뭐 끼리끼리 하는 그 방언이 정말 하늘의 언어가 맞다면 각종 방언이 아니라 한 방언을 말하겠죠. 이해되시죠? 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언어, 한 영의 언어로 통일된 기도를 하겠죠. 근데 있잖아요. 고전 12장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를 줬대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영의 언어를 주셨다라고 풀이하면 잘못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전 14장을 우리가 지금 잘못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어떤 영적 체계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뒤틀린 하늘의 언어라는 그 명목하에 그런 이상한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방언 말함을 다음에 어떤 에게는 어떤 성도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만약에 있잖아요. 고전 1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는 언어가 이 방언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라면 통역하면 안 됩니다. 근데 14장, 고전 12장 10절에 이 방언의 은사 다음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방언이 영의 기도인데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왜 그걸 성도들한테 그 비밀을, 왜 그거를 폭로하죠? 폭로하면 안 되죠. 고로 방언 통역의 은사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통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내 영의 비밀을 말하는데 그걸 통역하면 안 되잖아요. 고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그게 성령 안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땅 교회가 성령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교회가 성령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 교회가 성령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 교회가 성령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면 이 땅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땅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무후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적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적다는 거예요. 너무 적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천국을요. 들어가고자 한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는 거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가 있지만 그 나라 들어가는 신자는 많지 않다. 뭐 그게 몇 프로인 걸 떠나서 많지 않은 숫자다. 퍼센테이지가 작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뭐랄까요? 정말 천국에 가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몇 프로가 됐든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거짓이에요. 적다. 저는 천국에 가는 신자보다 가지 못하는 신자가 훨씬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 또한 비진리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느 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떤 형제가 수련을 갔는데 이 형제가 영적으로 악한 영한테 눌려 있는 형제인데 방언을 받았어요. 뭐 뚜루뚜루 띠띠띠띠 뚜루뚜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날 이후로 방언을 하면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방언을 받았는데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뭐 뚜루뚜루 띠띠띠 이런 방언을 받았는데 그 형제가 그날 이후로 몸이 저절로 움직여요,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가짜 방언 같아요? 진짜 방언 같아요? 네, 가짜 방언입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또 어떤 경우는겠죠? 어떤 경우는 몸이 막 파도 쳐요. 흐느적거립니다. 네, 가짜 방언입니다. 또는 개성을 질러요. 방언하다가. 예, 가짜 방언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방언할 때. 예, 가짜 방언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조차도 그게 진짜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땅 교회가 너무 슬픈 거예요. 성령을 이리 모르다니. 심지어는 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래요. 어떤 분들은. 많은 목사가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정말 성령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 교회가 정말 악한 영들에게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함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쪼록 이 땅 교회들이 가짜 방언을 중단하고 주님께서 우리는 있잖아요. 주님이 걸었던 길을 걸으면 돼요. 주님이 끼리끼리 호로로로 스꾸러스꾸러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우리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한적한 곳에서 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요. 주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도 우리 주변 교우들을,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걸었던 길을 걷기 바래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하지도 않던 스꾸르스꾸르 끼리끼리 말도 안 되는 방언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기도문의 의미를 깨닫고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